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헬라어 성경은 첫 사람 아담에게 있는 영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게 있는 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에게 있는 영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게는 푸뉴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통해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변화되는 일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비밀을 공개하였습니다.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을 부어 넣으셔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감 같이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에게 푸뉴마 곧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성령을 받고 영생하는 기쁨을 맛보아야 될 것입니다. 2023년의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을 위해 있으셨음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내가 부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활의 삶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삶이 무엇일까요? 어떤 삶이 성령으로 사는 삶일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삶, 성령의 삶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입니다. 성령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선함이 있고 충성됨이 있고 절제가 있으면 성령의 삶,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삶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몸의 부활로 부활의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영어에 리바이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리바이벌이라는 뜻에는 부활이라는 뜻도 있고 부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일까요? 계시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 번째 인을 떼면서 일곱 번째 나팔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지난 6월 달에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나팔부터 한번 현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바다의 3분의 1이 죽었고,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강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고,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해달별들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으며,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메뚜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해를 받았으며,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과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을 가질 것은 아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교회가 마지막 때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로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을 읽으니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방이 분노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주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11장에서 1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인 환상은 계시록 5장에 암시되고 계시록 6장과 8장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 인이 포함된 일곱 나팔 환상은 계시록 8장 2절에 암시가 되고 또 계시록 8장과 11장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환상 가운데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은 계시록 15장 1절에 암시되고 본격적으로 계시록 16장에서 시행됩니다. 계시록 16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울려 퍼졌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내용을 계시록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인류의 주인이 되는 현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곱인이 떼어질 때보다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재앙의 정도가 심하였고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보다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는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재앙의 그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빨리 휴거가 되는 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리바이벌이라는 영어 단어는 부활이라는 뜻도 있고 부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 곧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고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듯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육신의 몸을 던져버리고 영의 옷을 입고 부활의 신앙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까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부흥에 동참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육의 옷을 입고 태어났지만 다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며 영의 옷을 입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하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깨닫지 못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복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거듭나면 되살아나는 우리 하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모 중한 죄시 허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 소식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삶에 막혀있는 부분들이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승리한 하나 가족들이 됩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의 연약한 지체들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선교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기도는 이상훈 집사님, 헌금위원 남혜인입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고린도전서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제가 천안 아산 하늘성 교회에 다녀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는 또 하늘성 교회 인터넷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또 3분기 주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못해도 한 만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며 특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함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교회를 시작하고 또 각 처에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도 다르고 우리의 또한 성별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처한 위치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올곧게 세워가며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사오니 마음에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남의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먼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늘의 복음의 씨를 보내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또 연약한 지체들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남은 삶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에게 물질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또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며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싸우며 나아가는 하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